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내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심령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획했던 것도 때로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임기응변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때 어떤 일이 닥치면은 순간적인 어떠한 생각으로 또 돌파구를 찾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어떤 때, 어떤 상황, 어떤 현실,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바로 바꾸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개인을 구원하시도 원하시지만 각자 개인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히 구원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혔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풀려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깜빡 간수가 놀라서 바울도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리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거기에 이제 그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어요.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를 통해서 네 집이,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는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맨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는데 그 나합의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정탐꾼을 체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병사들이 왔어요. 그때 나합은 거짓말하면서 정탐꾼을 숨겨두고 살려두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우리를 살려줬으니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럴 때 그 나합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이들을 다 죽음에서 건져달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부모, 내 형제, 그들에 속한 모든 자들이면 조카도 있을 거고 거기에 또 딸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두를 다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정탐꾼들을 내려줬던 창문에 붉은 그 끈을 이제 달아놓으면 그걸 기호로 삼아서 그 집에 있는 자들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창문에 빨간 걸로 이제 표시를 했던 것이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붉은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장차 그 당시에 보면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이 결국 그의 모든 죄와 그의 모든 죽음의 터널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하나의 신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또 거기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 악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탄식할 정도로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탄식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지난번에 예산에 이제 취집을 갔었는데 호주에서 오신 그 목사님 치유할 때 훈련할 때 같이 했던 분인데 호주에서 목회 35년 하다가 은퇴하고 그리고 여도 순복음교회 와서 5년 동천 선교회 하다가 5년 전에 호주에 갔었어요. 가서 이번에 이제 국내 들어오는 길에 치유 집회에 같이 이제 합류했었는데 그분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은 서울에 정확한 것은 제가 명동거리 같아요. 그런데 젊은 남녀들이 막
술 취하고 모두 완전히 흥청망청하고 밤에 먼 불들은 그냥 휘황찬란하고 거기에 그들이 들박죽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진을 몇 장을 찍어서 갖고 와갖고 보여주더라고요. 나더러 서울의 야경 한번 가봤냐고. 나는 가보지를 못했다고 했더니 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거라고. 노아의 시대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육체의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때가 있다고 했거든요. 노아의 가정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땠느냐? 하나님의 보시는 눈에, 마음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딱 지적되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 봐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래.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때 부패했고 모든 자들이 육체의 쾌락 속에 빠져 있는데 노아는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었다. 또는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는 거가 그가 율법적으로 의인이었고 인격적으로 의인이었고 언어로 보나 흠이 없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인한 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이 근심에 시련에 빠졌어요. 내 왕들을 치고 왔어요.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는 두렵습니다. 자기는 아들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내 왕들이 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나를 치면 나는 공짜로 주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셀 수 있느냐? 네가 셀 수 없듯이 네 자손들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100% 믿고 그냥 그대로 순응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그냥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거를 의로 공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겼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쨌든 내 앞길에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간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시면 그걸 그냥 100% 받아들이고 그게 전부다고 여기는 그 믿음이 완전하다는 거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100% 인정되고 믿음을 받아진다면 하나님 뭘 보시냐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을 볼 수 있어요. 뭐 예수 잘 믿다더만 저게 뭐야 그럴 수 있어요.
노아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랬을 거예요. 늑대만 이제는 별짓 다 한다. 아니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비도 오지 않고 있는데 비 온다고 법석을 떨고, 그것도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지 왜 산에 가서 배를 만드냐 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의인이고 안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치를 많이 보고 서양 사람들 어떤 많이 보잖아요. 이러다가 혹시 놀림이 되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꼭 이렇게 믿어야만 될까 하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도 있지만, 노아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았다고 봐요. 3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해서 포악했다 그랬어요. 요즘도요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같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하여튼 조금 경찰에 가서 신고했네 뭐랬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이러면 그냥 그걸로 혼내키고 때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이는 일이 어렵지 않게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포악한 거죠. 흉악하고 포악하고. 성경에 그 당시를 뭐라고 했냐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아는요 이런 시대에 그가 그와 같은 신앙의 순수함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벨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36장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예요. 오직 하나님과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방법도, 내 어떤 계획도, 내 어떤 원함과 소망도, 이건 전부 세상적인 것들은 다 결별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내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완전히 거기에 내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런 것들이 그냥 내 안에 그대로 순응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가는 게 동행이라고 보거든요. 사람과 사람과 사이의 동행은 서로 맞이해야 됩니다. 서로 맞이해야. 그래야 동행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맞춰주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들을 와서 내 뜻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나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맞춰서 나는 싫어도, 나는 원치 않아도, 나는 이거 하면 안 돼도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내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동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것도 나무를 베서 그거를 나무 통나무를 그냥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그거를 물이 안 새게 하려면 나무가 조금도 삐뚤리지 않게 착착 맞아야 되겠죠. 통나무 그냥 갖다가 하면은 아무리 빤뜨는 나무라도 사이에 사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이가 생기지 않게 그를 밀착시키게끔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누가 도와줬나요? 주변 사람들이 온전히 식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같이 하는 그 가족이 노아의 동역자였고 같은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저처럼 노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깊이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슬렁해주고 그렇게 하실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인류적으로 되어져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가, 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말씀을 똑같이 전파해도요, 그 말씀을 듣는 자에 따라서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이제 따라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튕겨나가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을 했어요. 씨는 똑같이 뿌려지는데 마음이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싹이 난다. 아니면 그 당시에 홀랑 새가 가서 집어삼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사실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다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그는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힘썼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자라고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가 하나님 뜻에 함께하는, 동행하는 걸로 하나님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가 좋지 않은 것은 내가 육체적인 것에서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다 털어내고 내 생각도 내 마음, 내 주장대로 많은 것들이 개입되어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의롭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 살으려고 하는
어떠한 순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아직도 악함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시는데, 그럼 노아는 어떠했느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하였다. 준행했단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땠느냐? 광야에서 성막을 잇는데요, 모세가 성막을 설계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밤잠 안 자고 이제 구상하고 계획 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설계도를 주셨어요. 재료까지, 이건 어떻게 뭘 어떻게 하고 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 하나님 이건 이런데요 하면서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요즘도 건축업자가 설계대로 짓지 않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성수대교가 가운데가 뚝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뚝 다 마치 두부 자른 것처럼 뚝 떨어지냐고요. 부실공사 해놓고 그거를 페인트 칠하고 나중에 덮어버리고 그냥 모른 체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게 툭 떨어져 나간 거죠. 설계도를 하지 않으면 이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도 다 완성했는데 모세가 자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계획을 거기다 개입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보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알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한 달 내에 끝난다면 혹시 몰라요. 며칠 안에 끝난다면 몰라요. 120년 동안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그 가족이 불평하고 아빠, 아버지 보세요. 저 사람들이 다 비웃고 저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거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런 거 상관 않고 완성하는데 하나님이 다 설계한 대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었죠. 또 두 번째는 노아의 가정은 어때요?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설계를 계산했는데 연 건평이 뭐냐면 3000평이 된대요. 연 건평이. 그거를 순수하게 노아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그러니까 다 합쳐서 몇 명인가요? 전부 몇 명이죠? 8명이잖아요. 8명이, 그것도 여자들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들이 다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뭘까요? 그 오랫동안 그 힘든 일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믿음이 만약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두 형제가 있었대요. 아니, 형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그런데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성장했고,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한 사람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그 친구가 하루는 부자 친구를 찾아와가지고, 여보게, 도대체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네. 나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하는데 나는 이 가난을 면치 못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부자로 잘 사는가? 그러니까 그 부자 친구가 그러면 내가 자네 집에 갈 테니 자네가 내가 시킨 대로 해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그 가난하게 사는 집에 이 부자 친구가 갔어요. 가서 이 가난한 그 친구가 아들 또 며느리 자기 마누라를 부릅니다. 여보게 다 나와라. 다 나와봐라. 나오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당장 저 요양간에서 소를 끌고 나와라. 그러니까 아버지 왜 소를 끌고 나와요? 쓸데없이. 아니, 끌고 나오면 끌고 나와. 그래서 소를 끌고 나왔어요, 요양간에서. 그러고 나서는 사다리를 지붕에다 대놓고 이 소를 저 지붕으로 올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게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는 하다 노망 들렸어요. 아니, 어떻게 소를 지붕에 올리냐고 이걸. 그 마누라도 이 영감탱이 이제는 미쳤구나. 그러면서 그렇지. 막무가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무안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친구가 됐다. 이제 우리 집에 가보자. 그래서 그 자기 집에 갔죠. 부자 집에. 부자도 똑같이 하는 거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부자 집에 그 자녀들, 그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소를 끌고 와서 하나는 위에 올라가서 고삐를 잡아다니고 밑에서는 엉덩이를 밀고 사다리로 소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겠습니까? 그래도 막 애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친구가 됐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친구의 자네가 볼 때 느낌이 없나? 뭐 때문인지 모르겠나? 그러니까 이 부자 친구는 온 가정이 그 부자 말하자면 가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안 될 일이지만, 이건 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들이 해보려고 하는 그게 있는가 하면, 가난하지만 그거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말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말대로 순응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이끌고 종들을 데리고 나무를 지우고 불을 들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나중에 모리아산에 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에게 아들아, 사실은 이렇다. 네가 제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어떡하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요. 하다하다 이제 자식까지 죽이려고 하네. 그러면서 그냥 막 힘을 다해서 거부했다면 어떻게 늙은 아브라함이 그 나무 따로 위다가 이삭을 묶어서 놓고 재물을 든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이삭이 아버지 말에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이 이삭도 그에게 순종하는 그게 되어졌다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게 되어지려고 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충만했고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노아 때, 노아 시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노아 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다 멸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어떠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셨다 그 말에 보호했다 보존하셨다.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뒀다. 그 말은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건데 하늘과 땅 그 모든 것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육체의 정욕과 자기 육체의 이제 욕망과 어떤 그러한 것들로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산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때까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놓아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지나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노아의 때가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까지 하늘과 땅을 놓아두셨단 말이에요. 어떤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장차 심판이 될 세상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불로 심판할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노아 때 홍수로 인해서 다 전멸되고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노아의 가족처럼 그처럼 홍수, 심판의 홍수 위에 두둥실 뜨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주 체질화됐다고 그랬어요. 몸에 뱉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를 생각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늦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를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게 순종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어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장음하는 것에서부터, 하찮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이게 내게 몸에 배어서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들의 11조도 그러는 거거든요. 조금 있을 때부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몸에 배면 내가 엄청난 수입이 돼도 그게 아까운 생각이 안 들고 이건 하나님 거다 생각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이게 아까운 생각 또 쓸 거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수입을 주셨을 때 그게 될까요? 안 되죠. 내 몸에 안 배어 있는데 아까운 생각이 더 커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걸음부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서 그게 점점 우리의 몸에 배는 거예요. 한 모둠을 하다가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제 하나의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의 가정은 어떻다 하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향한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환경에 적용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좋아서가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 가라사대 그랬어요. 요즘에는 개정성에 이르시되라고 바뀌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이르시되 그러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게 내게 맞든 안 맞든 그냥 옳습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떠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그 말은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 위에 내 삶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니까 나는 덩달아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크고 내가 마음먹는 것들이 더 커지면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아주 작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는 것이 축소되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서 커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고 내 주장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라 표현해요. 자아라. 내 자아가 형성돼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방법과 내 어떤 것들이 그냥 순간순간 이 계산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계산 속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으려고 그리고 깨달으려고 우리가 힘쓰면서 거기에 내 포커스를 맞춰가려고 하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 포기되어질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어떻다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날씨가 맑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을 주시야? 지금 비가 오겠다 주셨어요. 그러면 비 오는 걸로 그냥 믿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늘이 맑고 구름 한 개 없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가 올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라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비가 오는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리고 따지지 않았잖아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눈에 보이는 앞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이 어떤 건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보실 때 당대 의인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한 자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경건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창세기 6장 7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당대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 거기에 다 소멸되고 정말 모든 생명이 다 끊어질 때 노아의 가정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또 많은 그런 후손들을 이제 퍼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씨앗이 됐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노아 때 그때 남았던 하늘과 땅이 보존되어져서 장차 불로 심판할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할 때 그때까지 그때 소멸되지 않았던 하늘과 땅이 보존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할 때까지 보존되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불로 심판에 소멸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 양목계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믿음이 배이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배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의롭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나와 동행한다, 노아 시대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어떤 것에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다고 그런 생각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 우리 양육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